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형제는 그 사남 1년대 그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마 초등학생 정도나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자전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자전거를 이제 그 타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래서 자전거를 타되 도로가는 가면 안 된다. 어머니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그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제 그 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가를 달리다가 트럭이 이제 그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으로 완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19를 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119를 타고 가시면서 우셨다는 그 막내 아들이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때 이렇게 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논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다친 데가 없이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가에 타고 가면 안 된다. 그 어머니의 경고를 거절했을 때, 무시했을 때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그 기별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할 때 우리도 영적 암흑과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제 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은 위험하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고하셨습니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시벨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지구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등한히 함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의인이 있으면 멸하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탄원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유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려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어떻습니까? 바늘 하나 훔치고도 어때요?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러면서 굉장히 떨리죠. 근데 바늘 하나 훔쳤는데 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훔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죄를, 죽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무시당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무시를 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더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표현을 쓰죠. 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민감함이 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탄원해도 아무런 어떤 양심의 가책도 마음의 어떤 그 회개함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 우리가 감각이 살아서 아프고 고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양당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자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럼 무감각하게 됐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판 때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별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에 경고를 거절함으로 우리의 영적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절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죠. 예수님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고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등한히하고 무시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 것이죠.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처리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킬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빛을 기별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고의 기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줬는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인어른을 통해서 주신 기별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농담으로 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때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노아의 기별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절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동안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별을 보냈건만 예수님 초림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지 못했죠.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도 우리의 영적 죽음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각 시대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거절할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더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좀 경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경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든지 아니면 재물을 첫째로 두든지.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첫째로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빛,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죠.
노아 당시에 그 노아의 기별을 왜 거절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 것이죠. 롯의 사위와 롯의 처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롯의 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어요? 작년에 사놓은 가구들, 장식품들 아까워. 불에 탈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롯의 처가 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그것은 기념으로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 불나고 그러면 성경에도 가지러 가지 말고 얼른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뭐 가지고 나오려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다. 그 말이 뭐 이렇게 불의하게 악하게 번 돈 그런 말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데 써라? 세상 사람들 사귀고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그걸 쓰라. 그런 표현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간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간음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을 더 사랑하면 한쪽을 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둘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왜 안 됩니까? 사랑은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예로 드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물어요. 정말 아가씨가 있는데 아주 멋있는 남자를 하나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 참 멋있는 정말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정말 돈도 잘 벌어줄 것이고 설거지도 잘 해줄 것이고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그럴 것이다.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을. 그런데 딱 하루 내가 첫사랑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 딱 하루만 그 첫사랑한테 갔다 올 테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냐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밖에 안 되는데. 사랑은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진짜 사랑은 100%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를 줬으면 다른 것은 100%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100%를 주게 되면 하나님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져 버린다. 이미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딱 들어차 있어요?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이 그 마음의 자리를 딱 차고 있어요. 벌써 내 마음의 주인이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야기하죠.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바라바는 정말 강도 중에 강도입니다. 아주 순항무닥한 놈이에요. 예수님하고 그 강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해서 누구를요? 가이사를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존 웨슬리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시대 대정도 385에서 3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 쓸데없는 장신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걸거나 도구 많은 일 등의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상관하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라. 왜 그런데 재정을 씁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홍포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대의 취미가 고상하고 그대의 행위가 간대하고 친절하다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칭찬을 돈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종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등한히함으로 영적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임함으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신앙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큰 부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재정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의 사업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많이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아끼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많이 그렇게 하죠. 그 자녀가 믿음에 굳게 있는 자녀 같으면, 헌신하는 자녀 같으면 물려줘도 되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부모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장학금으로 내놓거나 사회에 기부하거나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아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터키에 우리 최한율 선교사가 터키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젊은 청년이 우리가 밴드에 올린 글들을 보면 참 영감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봐도 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구나. 좀 맑은 청년의 맑은 마음과 생각으로 깊이 묵상해서 그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번 이제 12월 2일 날 우리 윤성결 전도사님이 또 둘째를 낳아가지고 터키를 또 선교사로 또 갑니다. 저는 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6년 동안 좀 터키 선교사 했으면 이제 좀 목회 좀 나오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또 그곳에 있는 영혼을 생각해서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또 갓난아이를 데리고 그 선교지로 또 간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김사순 집사님은 그 수급자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도 교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것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늘 교회에 그걸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사순 집사님이 그것을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 재정을 가지고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셔서 교회 직원회에서 터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전액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집사님이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좀 보태라고 저한테 줬는데, 참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또 이렇게 가져온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찬양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저부터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나,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해외에 뭔 선교 자금을 보내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국내 선교도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이기심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헌금은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요즘은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졌지만, 안식일학교 헌금이나 이런 건 화폐로 간다. 우리가 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학교 헌금은 좀 조금 드리고, 교회 감사헌금, 교회 헌금 좀 많이 드려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까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막 쌓인다 할지라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을 임으로 또 나눠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줄이고 교회는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면요, 교회 재정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걸 우리 지도자들을 본 일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어떤 정말 복음 재정이 필요한 것보다 우리 교회를 더 생각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에 헌신하기보다는 내 가정에 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이 옆에 있는 교회에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참 그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이 다 아프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번 모시기도 힘든데 양쪽 가정을 모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 사모님 보듯이.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뭐 시골에서 저녁 예배도 막 60명, 70명 모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 가정이 있을 때 그때 그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부흥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요, 그 어려운 양가 어머니들을 모시니까 하나님께 축복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양가 불편하신 부모님 모시지 않고 내팽개치고 방문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원리를 놓치고 하면은요 헛수고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등한히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할 때 영적 암흑과 흑암이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미국도요 이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나라가 죽거나 살거나 하여튼 우리도 살고 봐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럴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인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성경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듯 그 나라가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어떤 직업 갖고 싶냐고 하면 1번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연예인, 그 다음에 뭐 체육선수, 운동선수. 요즘은요? 요즘 뭐 되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유튜버 되고 싶다. 유튜버가 뭐예요? 유튜버가 뭐예요? 유튜브로 뭐 자기들 뭐 예를 들면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방법 막 유튜브에 하고 컴퓨터 하는 막 원리가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막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에 접속하고 그러면 그 유튜버에서 그 접속한 숫자와 그 시간만큼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고 어떤 500만 원도 못 주고.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최고 유튜버는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눠주는 사람. 그게 눈에 보이는 컨텐츠든지 뭐든지 하여튼 자기가 알고 깨달은 지식들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뭐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리하는 방법 그냥 다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베스트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성경에서 왔어요. 다른 사람 이기심 없이 무료로 잘 나눠주는 사람. 제일 좋은 것들을.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많은 시청을 하고 최고 유튜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빠져나와 영적으로 부흥하고 소생함을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